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는 모두 안식을 소망합니다. 모든 인간은 참된 안식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안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인생의 시작과 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있는 그 완전한 안식에서 있다가 그 안식을 빼앗기는 울음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였고, 눈물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6일 동안에 창조된 모든 세계를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일곱째 날만은 좋았더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복되다,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이 창조하신 안식이란 것은 좋은 것을 넘는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직 여기서만 사용되었습니다. 50장이나 되는 그 성경에서 딱 여기에만 거룩이란 말만 딱 여기만 쓰였죠. 따라서 이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충전의 수단만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을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 그러면 안식하다, 쉬다 그러면은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한 도구 정도로서 이해합니다. 일의 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식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하나씩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듯이 안식 역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정신없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창조하셔서 너무 지치셔가지고 재충전을 위해서 쉬신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도 아닙니다. 안식은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의도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안식이라는 것을 의도하셨고, 그 하이라이트, 모든 드라마도 그렇고 뭐 하이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차곡차곡 빌드업 하신 거예요. 잠깐 쉬는 휴식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 인생의 목적, 인생의 하이라이트, 인생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이죠. 안식은 인생 여정의 정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여정에서요, 정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요,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에요. 인생을 살 때, 인생을 사는 방식을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그 길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방식.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헷갈리고 요동칠 때마다 다시 한번 그 길을 찾아야 돼요. 아, 내가 안식이 없구나, 내 마음에. 아까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네. 땅의 것만 찾으면서, 내 앞에 놓인 문제만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고집들만 생각하면서 있다 보면 안식이 없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안식, 그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쁜 인생 가운데 우리는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세상에 어디 하나라도 있던가요? 나 혼자도, 나 스스로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제일 안 되는 게 나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내 마음을 주장할 수도 없고, 제일 어려운 게 나예요. 나 자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전능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자기의 영혼 하나조차, 자기의 인생 하나조차도 주장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지 라고 할 때 우리 삶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속에서 들끓는 5만 가지 생각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안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 아쉬움, 서운함, 그 속에서 우리는 안식해야 합니다. 바쁜 하루의 일과 가운데, 바쁜 사역 가운데 우리는 가장 밑바닥에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없을 때, 헷갈릴 때, 헷갈리니까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뭘 더 하려고 하지 않고 잠시라도 멈추어서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뭐지? 지금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뭘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자꾸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저 멀리 있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가 뭐지?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저렇게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을 주는 것처럼 좋은 관계는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안식을 주고, 자식이 부모에게 안식을 주고, 교우가 교우들끼리 안식을 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안식을 준다.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나에게 안식을 주지 못한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돼요. 아이들이 아무리 건너가도 아이들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내 엄마 아빠가 언제나 나에게 안식이 되어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건너가지 않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그토록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았지만 그 아들은 알았어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마음, 내 아버지 품,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과 헤어질 때 온갖 욕을 해대면서 다시는 안 보겠다고, 족보에서 파내겠다고 이러면서 보냈으면 그 아들이 돌아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만 교우들 간에도, 부부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한 안식이 되어줘야 돼요. 이거 정말 필요해요. 교회에는요, 그리고 가정에는요, 상대방을 위한 안식이 되어주는 사람이 굳건하게 버틸수록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평안합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더러 너는 둘째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모두가 다, 너희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아버지가 되어라. 그게 그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되어라. 더 이상 첫째 아들로 살지 말고, 더 이상 둘째 아들로 살지 말고, 더 이상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 옆에 있는 그 종들, 그 방관자로 살지도 말고 아버지가 되어라. 아버지가 되어라. 안식을 주어라. 첫째에게도 둘째에게도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거죠. 그렇게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복되고 거룩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복되고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쇼핑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요.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쇼핑몰 어디든지 돌아다녀 봐도 발견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목일 때는 언제나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상점들이 각종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공간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공간 역시 온갖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꽉 차 있죠? 썼죠? 빈 공간이 별로 없어요. 채워야지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인생의 걸음이 내리막길에 들어선 후에야 우리는 다운사이즈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비어갑니다. 그제서야 비어가요. 내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구나. 인간에게는 모두 다 이렇게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간이 비어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 거야 라는 이 강박관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간을 채우죠. 철학자 스피노자는
그런 인간의 이 본능을 공간공포라고 했어요. 공간에서 주는 공포.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빈 곳만 보면 채우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채우는 것은 결국 나 자신뿐이에요. 계속 나를 채워요. 내 인생의 마스터 베드룸에도 나로 가득 차 있고, 화장실에도 나로 가득 차 있고, 애들 방에도 나로 가득 차 있고, 부엌에도 나로 가득 차 있고, 거실에도 나로 가득 차 있고, 페리오에도 나로 가득 차 있고, 지하실에도 나로 가득 차 있고, 게스트룸에도 나로 가득 차 있고, 계속해서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제가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집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그 구석 곳곳에 불필요한 근심, 걱정, 염려, 남이 한 말에 대한 추측들, 과거에 대한 향수, 동경, 후회, 죄책감,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혹은 자포자기하는 마음, 그렇고 그런 거지 라고 하는 마음들. 그러면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라는 이 빈 공간이었던 곳을 하나님이 꾸역꾸역 이것저것 채우신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많이 있는데 엘샤다이란 말은 전능자란 뜻인데, 전능자라는 뜻의 더 단어적인 원뜻은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충분하다는 뜻의 또 다른 뜻은 뭐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하거나 결핍하셔서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채우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에 뭘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채우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창조하시기 전에 그 날도 창조하신 거예요. 첫째 날이라는 걸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일곱째 날을 창조하시면서 이 날은 거룩하다. 모든 날들이 보기 좋았는데 제7일은 좋은 것을 넘어서 거룩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자신의 참된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안식의 시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의 시간 안,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충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고, 내가 그분 손 안에 있고 나의 이름이 그분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그분은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아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이 땅에서 심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 믿는 그 관계, 그 시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보고 좀 배워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한 것은, 어린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어린아이잖아요. 아기들이잖아요. 자기 혼자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모든 위험에 노출된 존재가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애기잖아요. 근데도 그 어린아이들이 근심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걱정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슬퍼하고 낭망하고 자기 인생을 뭐 채우려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근심 속에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어린 그 갓난아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왜요?
너의 손에 온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가만히, 영어로는 be still, be still, 잠잠해라, 잠잠해라. 네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풍랑과 폭풍 속에서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아라.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준다. 여러분 삶에 안식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안식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님의 그 마음에다가 나의 그 단어들을 막 채워 넣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말을 하건 말을 하지 않건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깊은 신뢰의 관계, 전적인 믿음의 관계, 의탁하는 관계, 그게 기도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했는데요. 시간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